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해온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조건이 무엇인가? 나는 이 조건을 가지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많은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 묻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진화론이라는 세계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은 모든 생명체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 계속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과 방향이 있기보다는 어떤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생존과 번식을 위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적응을 하고 그 적응에 성공한 생명체는 생존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적응에 실패한 생명체는 도태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적자 생존이라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적자 생존을 위해 인류는 두 가지 방법, 경쟁과 타협을 거듭해왔습니다. 경쟁을 통해 약한 자들을 지배하여 강한 자들이 살아남고, 타협을 통해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화론적 세계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더욱 삭막해진 마음과 비인간적인 사회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갈망이 생명을 낳지 못하고 점점 메마른 심령으로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방식은 약육강식이 아닙니다. 적자 생존이 아닙니다. 강한 자가 죽어서 약한 자를 살리는 강육약식의 세상에 반대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상에 태어나 처음 몸을 뉘으신 것은 말구유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내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살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환경과 조건을 보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모든 환경과 조건은 생존을 넘어 영광스러운 자로 우리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친히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두 손을 친히 들여서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현실, 그 현실과 조건 안에서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못나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 실패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면서도 왜 현실적으로 나아지지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헷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 성경은 역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동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그 무엇도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천사적인 것이든 악마적인 것이든 현재 것이든 장래 것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든 절대적으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어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을 드시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하게 되지만은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붙잡고 있다는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만 우리를 당장 위로하기 위한 말뿐이나 호의가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겪어야 되는 어려움과 수고들이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사울로서 살아갔던 자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이 되었고 그가 온갖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전하는데 끊임없이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평화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그 고백을 실제 살아간 자가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기보다 앞서 말했던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더 좋은 조건과 더 나은 능력을 가져야 참 평화를 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시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제자들의 질문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능력이 우리를 실패로 몰아갑니다. 이럴 때 어떤 능력, 어떤 조건, 어떤 자격을 가져야 더 많은 보상과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무 자격과 조건이 없으면서도 아버지께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반드시 공급해줘야 되면 살아갈 수가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은 그 어린아이가 가지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삶으로 열매 맺는 통로로서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 역시 바울 사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는 삶으로 고백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싸여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어떤 문제와 사건에 있어서도 우리가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해결하려고 문제를 파헤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포도의 나무에 붙은 가지이니 어떠한 세찬 바람과 풍랑이 불어도 그 예수나무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에서 의의 열매를 맺으시니 우리는 그 열매를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아가 또 세상에 나아가 그것들을 마음껏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추수감사의 풍성함으로 살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자, 내 삶 속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우리를 세찬 바람으로 휘몰아칩니다. 여전히 춥고 어둡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는 한난 가운데 있는 자임을 우리 삶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도 그 기억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도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 삶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도 그 사랑을 삶으로 고백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업과 직장과 이성의 문제에서 복음을 경험하도록 삶의 근원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없어서 청년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래세대 겨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아동부 겨울 캠프가 시작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아동부 캠프의 모든 일정 가운데 성경에 대해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겨울 캠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 합심기도회가 있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인되어 교회를 이끄시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하시는 조학현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설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시설이 잘 관리되도록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많은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주님에게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의의 열매 맺으신 주님이 우리 삶에서 주인 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오니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